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땅에 제일 좋아하는 데가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가 왜 좋으냐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름에는 연어를 잡을 수가 있고 곰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사슴도 잡을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5년 동안 쌀하고 마늘만 사 먹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가서 농사가 아니라 그냥 주워서 나물 같은 거 모아도 생활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일로 저는 거기다 훈련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요. 왜냐하면 겨울에 훈련을 하면 눈이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훈련시키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반응이 이래. 이 교회 재미없다. 좀 좋으면 좋다고 좀 그러세요. 참, 이게 좀 억지 춘향이네, 진짜.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미국 친구들은 사귀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나 몰라. 저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대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날 친구들하고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거기 물건을 주문을 하고 물건을 주는 아이가 따로 있잖아요. 돈 받는 아이가 따로 있고 따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왜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I am alive. I am alive. 내가 살아있어. 이 아이가 뚱뚱해요. 못생겼어요. 에스키모예요. 그러면 비교를 합시다. 백인에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가 큰 춤을 춘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겠지만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리고 에스키모고, 그런데 하는 말이 I am alive. 그래서 제가 물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목사는 궁금해서 못 견딥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Are you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이구 내가 저런 년하고 살아야 돼. 예? 자, 물어봅시다. 이게 1부, 2부에서는 안 했어요. 아예 냉랭해서 안 물어봤어요. 여기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한 여자들에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새끼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기다려요. 야, 한 사람 있네.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 있네. 그럼 남자들에게 물어요. 아유, 어쩌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현이 내 마누라가 됐어. 그러고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남자들이 손에 많이 받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에요? 야, 대부분이네. 야, 이 교회는 여자들은 손을 하나밖에 안 들고 누가 손해 본 거죠? 남자들이 손해 봤지. 여자들은 아이고 저 새끼를 이러고 살고 있고, 남자들은 아이고 그래도 나 같은 놈하고 살아주니 고맙지 이러고 사는 교회. 야, 22세기 되면 좀 달라질래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놈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답하세요? 아니요. 그거 왜 남자가 대답을 해? 여자가 대답을 해야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봐, 다 남자들이 대답해. 이 교회 여자들이요, 회개하라. 참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놈을 내 남편으로 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 좀 만나. 저 못 쓰겠네, 저 사람. 근데 요셉이 팔려간 것을 이게 하나님이 하셨잖아 라고 깨닫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22 years. 22 years. 22년이 걸린 후에 형님들이 두 번째 왔다가 돌아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형아들아, 가는 길에 싸우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어. 싸우지 마! 라고 말하게 되는 요셉의 마음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시차가 생겨서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우리 데리고 갔던 청년들을 데리고 아울렛에 뭘 좀 사보고 싶다고, 구경 가겠다고 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삥삥 돌아가다가 저기 차 자리가 하나 빈 걸 보고 휙 돌아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와서 촉 차를 대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야죠? 솔직히 말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점잖게 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저 쌍무 새끼?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멘 하세요? 그건 아멘 하지 마세요. 전 그때 제주도에 사는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왜? 이럴 때 화 안 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저 그럴 때 절대로 화 안 내요. 왜 화 안 내는지 아세요? 내 생명을,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막으셨으니까, 막는 뜻이 있어서 막힘을 당했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맞죠? 예,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나가다가 누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면 이 새끼 눈깔 있어 없어? 이게 무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솔직하게 찔렀나요?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 잘 들으세요.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손목 잡고 NO!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자 한 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신 데 뜻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맞죠?
아이고, 아멘은 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또 질문을 합시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난 때문에 아주 형편이 없는 데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질병이 창궐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서 석청하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내가 기대하는 것,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였느냐 하면 총 만들어, 대포 만들어, 훈련해, 싸워야지, 제사장들도 썩었단 말이야, 이제 뭔가 뒤집어야 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입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상황이 지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뱉은 말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았잖아, 보여? 이젠 제대로 걸어 다녀가 아니라,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몇 살인지도 모르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는 그 여자애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건 I don't know that.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잘 살아가 아니야.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 짓지 마. 성경 전체를 유심히 보시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이게 죄사함의 문제예요. 남편과 나와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성격이 맞을 수가 없어. 그건 안 맞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성격 안 맞는다고 난리치고 지랄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깔려둬. 그러면 그놈대로 가게 하고 그녀는 그녀대로 가게 내버려둬. 이래야 해결이 되는 거를, 이걸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내 뜻대로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러다가 뒤집고, 그러다가 총 쏘고, 그러다가 목매 죽이고 목매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뜻과 다르다 그 말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가면 모두 지옥감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여러분이고 나예요.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올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잔소리하지 마요. 아이들, 아유 저 새끼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여러분 제발 좀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는 안 닮았겠나? 뭘 누구 닮았을 거다 욕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죄인이구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줌을 쌌어요. 매일 싸는 거예요, 매일. 우리 집에 웬 놈의 이불이 그렇게 많았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오줌 쌌다고 야단을 맞아본 일이 없어요. 중학교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척척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오줌을 늘 쌌었구나 알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왜? 내가 그렇게 오줌을 쌌는데 야단도 한 번 안 치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있지. 왜요? 나도 죄인이잖아. 죄인이 죄인된 아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서 야단을 안 쳤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야,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시 물어요. 질문 잘못했나 봐. 남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신데, 나머지는? 예? 여기도 있어요?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가 남의 마음에 들어? 남편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그 병신 같은 자식이. 돈을 잘 벌어와 생기기를 잘 생겼어. 여러분들 언어로 쓸까요? 섹시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놈의 마음에 들어. 아니 다른 질문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정말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지.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그 바보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을 당했으면 그냥 죽지. 뭘 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여 병신.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본질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리고 저예요. 저 솔직하게 그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나누고 싶은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은혜, 긍휼, 사랑, 이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자가 할렐루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지휘하게 되고 반주하게 되고 여기 몇 명씩이나 나와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왜요?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 감격이.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소련을 여행을 했어요. 1986년입니다. 바로 요때인데, 바로 요때예요. 요때 제가 여행을 했어요. 저는 제발 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여행을 좀 시키세요. 야단을 치지 말고요. 공부 못했다고 야단 치지 마세요. 요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아이 하나를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이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가 말을 잘 들어. 어머 말 잘 들어요. 그럼 아빠가 말 그렇게 하지. 그럼 그 새끼 말 너무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데 더군다나. 근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에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행기표 하나 살 수 있어? 왜요? 내가 데리고 갔다 올게. 3주간만 미국 데리고 갔다 올게. 그냥 데리고 갔어요. 쭉 돌아보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판 올려놓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강의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제 그거 안 하셨어요. 그냥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먹고 자고 툭툭 내뱉는 말. 와, 저게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저는 강의식 훈련 안 합니다. 청년들을 끌고 제가 미국에 가요. 이 아이가 돌아왔어요. 아빠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요? 아이가 어때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아이가 오자마자 그 다음날 시험인데 얼마나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지 정신없대. 그래서 한 사흘 가겠지.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데 아주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며칠 동안에 몇 주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아이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자녀들 여행을 좀 시키세요. 뭐 하면 중국이라도 보내세요. 뭐 하면 일본이라도 보내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냥.
가서 저기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 그래서 좀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 하면 목사들에게 맡기든지 뭐 하면 여기 캄보디아 가신다며요. 애들 보내. 여러분이 가지 말고. 여러분 가면 뭐래. 늙은이들 다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요. 아이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뭐 시행착오하고 욕먹고 그 짓을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30분을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를 30분만 하라 그러냐. 일부도 30분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20분밖에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30분을 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된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는 좀 길게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그냥 2시 반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맞출 작정이에요. 왜? 미국 교회는 지금 평균이 45분이고 1시간 반인데 한국 교회는 25분, 30분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도둑놈들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1시간 반에도 모자라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올지 말지 한데 그냥 뭐 30분 하라니까 아이고. 지금 30분이 아니라 15분 벌써 지났어요. 반도 못 했는데 본론도 못 들어갔어. 무슨 얘기 하라고요? 소련 얘기 하려고요. 소련 얘기 할게요. 소련을 갔어요.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이쿠츠까지 가는데 13일이 걸렸어요. 기차로. 먹고 자고. 그리고는 일쿠츠에 내려서 제가 가지고 온 주소. 전 소련말 몰라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기억할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려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예배당이 아닌 집인데 250명 정도가 앉았더라고요. 들어가 앉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한 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읽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대신하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살 붙이지 마세요.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읽어. 바울이 보낸 편지 그냥 읽는 것으로 좋게. 건방지 여기다가 뭐 큐티, 아이고 그만두세요. 큐티에서 유럽이 망한 거 아세요? 아이고 뭘 알아야 해먹지. 그리고는 이 여자가 성경을 읽는데 온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여인도 울고 10시 반이 되니까 탁 맞춰서 끝났고 그리고는 여자는 걸어 나가고 이쪽에서 문이 열려서 나오는데 지휘자, 반주자, 13명의 성가대원 가서 앉고 그리고 새파랗게처럼 20대 말 30대 초 젊은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고 7, 8명의 장로님들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휠체어에 밀려서 들어오고 올라오지도 못하세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는 기도 시간에 꼭 눈 뜨고 봅니다. 교인들의 꼴을 보고 싶어서. 별짓들 다 해. 이거 바르다가 기도가 끝나버리면 한쪽은 껌뻑껌뻑하고 한쪽은 아직 안 한 이 꼴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에 성가대를 오늘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오른손으로 지휘를 하고 왼손은 눈물 닦기 바빠요. 반주자는 반주를 하는데 눈물이 하도 흘러서 반주가 미끄러워요. 성가대원들은 닭소리를 내서 성가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울고 있는 거예요. 사회하는 목사님도 울고 성가대원들도 울고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이 이 잔을 들고 서서 울고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려요. 이게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갈 때 성찬식 할 때 그랬고 성찬 끝나고 마지막 축도하는데 그 목사님 불구자 목사님이 1시간 반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서서 그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온 교회가 그냥 오열을 하며 울더라고요. 왜 울지? 의자에 올라서서 미안하지만 여기 오늘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손을 들더라. 나오시라고. 영어 하세요? 영어 하신대요.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요? 왜 모두 이렇게 웁니까? 모르세요? 뭐를요?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 왜 마지막이죠?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이 다음 주일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문을 열고 안문을 열고 밀고 들어가서 기둥에 걸려있는 3가지를 확인합니다. 큰 코트, 이불을 대신할 수 있는 큰 코트, 그 다음에 이런 고깃덩어리, 말린 고깃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이만한 빵 하나. 잡혀가면서 음식을 주지 않을 거니까 대신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뿐이에요. 끌려가면 10년, 끌려가면 20년, 끌려가면 30년. 30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20년, 10년. 미안합니다. 오늘 모여왔던 250명의 성도들 가운데 다음 주일날 안 보일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학교에 갑니다. 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아니요.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면 올 게 왔구나 하고 끌려가면 10년, 20년, 30년.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내일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칠판에다가 뭘 쓰다가 복도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상한 모자 쓴 사람, 군인이 지나가는 걸 보면 나 때문에 왔구나 하고 칠판에 쓰던 분필을 꽂아놓고 그냥 끌려나가면 10년, 20년, 30년. 목요일이 지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뛴답니다. 솔직히 물읍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와 예배하러 가 라고 환호를 질렀던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예배당에 찾아갈 교회가 있고 예배당에 가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찬양대가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매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아니 저 밖에 십자가가 덩어리 아니 간판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Do we know that? 우리가 알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헌금할 때 그들은 두 손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주머니를 받아서 옆에로 옮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흘리는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떡을 받아서 입에 넣는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 이후에 서울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북한에다 대고 무슨 방송을 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을 합니다 하고 성찬식 중계방송을 녹음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니까 장로님들이 나오십니다. 신장갑을 끼시고요. 그리고 하얀 보재기를 접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했어요. 미안합니다만 그날 울면서 제가 중계방송을 했어요. 끝나고 난 후 며칠 후에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 가슴에 그 떨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그 방송을 듣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부러 저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성찬식 중계방송 하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린 그런 성찬식 안 해. 우리는 그런 성찬식 못 해.
우리는 목사님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흰 보자기도 없고 흰 장갑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성찬식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소? 네. 교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없어서, 그래도 하고 싶어서 4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가끔 숲 가까이에 밭이 있고 숲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 모여 서서 나이 많은 어르신네가 떡 가지고 왔어? 떡 개지고 왔어? 떡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쌀 4개를 눌러서 말린 거, 그걸 몇 개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람들이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것으로.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머루는 안 돼요? 머루는 안 되냐고 묻고 있는 여인은 울고 있는 겁니다. 머루는 안 돼요? 그거라도. 병뚜껑이 없어서 헝겊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오늘하고 이게 출렁거려서 이게 다 묻어나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라 그래서 손을 오므리게 해서 거기다가 그 병을 쏟아 부었고 혓바닥으로 그 잔을 훑어 먹고 있는 성도 이야기. 저는 그 여인을 언젠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게 될런지.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천 분인데, 신천에 가면, 황해도 신천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반미 사상 고치를 위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에를 몇 번 제가 갔다가 어느 날 가서 저를 안내하는 여자분이야.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여요. 근데 왜 그 여인에게 제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쏠려서, 성씨가 뭐요? 이십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찬자에 호자를 쓰십니까? 이 여자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버럭 화를 내고는 나가버렸어요. 이찬호 씨의 딸이라면 저의 사촌 누나예요. 그는 내 이름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모르지만 내 이름을 바뀌었고, 그리고 목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 목사의 입에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명이 되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 여자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인데, 말씀인데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네 누나 어떻게 했어? 라고 물으면 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물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북한 땅에는 2300만의 영혼을 위해서 너 뭐 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대답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면,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바울이 순종합니다. 여기 양화진 양화를 대교를 건너가면 양화진이 있고, 양화진에 들어가면 첫 줄에 만나는 세 개의 무덤에, 한 무덤에 뭐라고 써있냐면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라고 써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26살짜리 여자아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대학을 나왔으며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초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는 말 한마디에 예 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만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한국말도 못 배웠고 교회도 못 세웠고 학교도 못 세웠고 병원도 못 세우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무덤에 남긴 말이 If I have 1,000, 내가 남길 수 있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된다면 그 생명 모두를 한국인이 가져야 해라고 써 있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한국인들은 도전을 받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가 사랑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순종했던 건 한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뭘 했느냐고 물으면 그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땅에 2,300만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1불이면 학생 하나를 한 달 먹일 수가 있습니다. 1불이라는 게 1,000원이에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걸 공개해서 떠들 수가 없어요. 소문이 나가. 왜? 여러분 가운데 간첩들이 없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간첩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야, 모두 간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겹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여기 탈북자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탈북한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 믿다가 탈출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한국에 나온 건 사실이지만 믿음 때문에 북한 땅을 떠난 사람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65명이나 되는 예수쟁이들이 탈출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갈게. 오세요. 돈 갖고 오세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택시를 대절을 해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그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이 벽에서 이 벽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물이 졸졸 흘러내려가는 발에, 바지에, 신발에 물도 안 묻히고 건너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든지 북한과 중국에 있어요. 이 노인들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4명이 나왔는데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인데 그분이 애들 데리고 왔어. 그래요. 애들이라고 해서 요만한 애들인 줄 알았더니 60대 젊은이들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하고 앞에서 4명이 앉아있길래 제가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일부러 말을 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그래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도와드리죠. 그거면 답이 되니까 도와드리죠.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우리를 어떻게 도우려고 서울에 모셔다 드릴게요. 계산해 보니까 65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당시에 3억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집이라도 팔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잠깐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러세요. 나가셔서 10분 만에 돌아오셨는데 신발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기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러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럼 우리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 65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끌려서 수용소로 가게 생겼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할아버지 뭐라고 결정하셨는지 아세요? 어서 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래.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래. 어서 가. 그러고는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조문에서 돈을 꺼내서 넘겨드리고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무릎을 꿇고 내려다보다가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린 걸 보았어요.
그 발꼬락에, 제 발톱에 때가 새까맣게 낀 그 발꼬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인사가 그래? 예?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예. 천국에서 뵐게요. 헤어져 돌아오는데 뒤에서 할아버지 혼자서 숭얼숭얼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이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예요. 몇 년 후에 궁금해서 제가 그 동네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택시 운전수가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요. 야, 지난번에도 네가 운전했잖아. 예. 차가 좋아졌네. 돈 좀 벌었네. 그랬더니 아저씨 왜요? 지난번에 와갔다가 만난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 알고 싶어서 왔네. 목사님 왜? 6명의 젊은이가 끌려가다가 거부하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6명은 즉사를 하고 59명 4, 5년 동안에 굶고 메말라서 병들어서 죽었답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덕분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얼마나 중한 분이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간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65명의 순종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기 왔었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고문당했던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제가 고문당했어요.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4명이 나를 고문했는데 13년 후에 제가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물으니까 목사님 고문하던 4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일 심하게 고문하던 놈의 아내가 조선족인데 그 조선족이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13년 전 목사님을 고문하던 사람, 그 사람이 저 뭐 하는지 아세요? 제 남편이에요.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 목사 만들려고 나를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내가 싸놓은 똥을 먹이던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내가 그걸 알았겠어요? 감사했겠어요? 원망했겠죠. 불평했겠죠. 욕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갚으사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또 다시 찾아갔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다른 고문하던 녀석들이 목사가 됐고요. 마지막 놈은 최근에 만났는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못 참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목사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4명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을 부천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국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 어른들이 저보다 30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목사 너 정신 있냐? 여기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고 미국 온 지 오래돼서 너 미국 생활 너무 잘하는 네가 굳이 북한에 왜 가? 중국엔 왜 가? 이 사람아 미쳤어? 그러던 그 목사님들이 걔들은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던 목사님들이었어요. 좀 천천히 가. 죄송합니다. 바울은 이 성경 속에서 천천히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왜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저기로 보내, 평양으로 보내.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떠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람을 모았어요. 북한에 갈 사람 오라고. 안 와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 평양 갈게요. 언제 갈래? 아무 때고 갈게요. 여권 만들어 갖고 와. 20년이 넘은 얘기인데 나타나지 않아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싫으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죽으려고 다 덤벼드니까 북한 아이들이 손을 못 대요. 저는 가서 죽을지 몇 번 했는데 하나도 못 건드리더라고요. 죽으려고 덤비니까 너는 왜 이러고 오냐? 야, 김진경 장로도 당했고 데이빗 서도 당했고 크리스티나라는 사람도 당했고 김재열 목사도 당했고 이름이 줄줄줄 다 되는데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 어쩌자고 너는 왔어?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어. 나 잡아 너 마음대로 해. 난 끝까지 여러분 축복할 거야. 살려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을 다 안 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십시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 하나님 한번 이름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열흘 동안 안내를 했습니다. 예, 열흘 동안 안내한 친구가 기차를 타고 저와 함께 신의주로 가는 길이었는데 밥이 나왔어요. 밥을 먹으면 제가 울었습니다. 왜 울어? 이 사람아, 나는 무슨 자유가 있어서 무슨 특별한 축복이 있어서 나가고 너는 여기 남아야 되냐? 그랬더니 친구가 울지 마. 울면서 밥 먹으면 체해. 물을 따라주면서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물 마셔. 이물 마시면 얼굴도 이뻐지고 오래 살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임마 이거 마신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오래 사는 건 조물주에게 달렸어. 하나님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더라고요. 조물주에게 달렸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조물주라고 그러고 공산당 놈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데 그의 눈에 눈물이 터질 듯이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알아요? 뭘? 내가 오늘 실수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이 기쁨을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기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